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너와 영혼도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너와 영혼도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분명히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보르네.
찬송과 높이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높이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부활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다시 부르셔서 감동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마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조상이여
고백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여 허락해 주신 자유를 죄악과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도록 물질의 자유를 주셨으나 헌신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육신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저희의 눈은 음란한 것에 주목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으로는 이웃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마음 중심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죄를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높은 하늘과 푸른 산과 바다를 바라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품 안에 안겨싸우니 우리 심령의 푸른 산보다 더 푸른 희망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 가슴의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내 등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밥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미랑 권사님께서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현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김호연 집사님 나오셔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오늘은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가 아닌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마음을 향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한동안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또 출애굽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았던 모세를 집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 숭배나 모세 숭배,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세나 천사나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주님께 우리의 부분을 드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너무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도움이 될 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일기나 환경이나 날씨나 전쟁이나 우리가 일상을 사는 모든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 곁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신 완성입니다. 이때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가 사용되었습니다.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레마는 주관적이고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은혜로 체험된 말씀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이 제한적인 인간에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요? 3절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광채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느낌이 드는가?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고 알려주셨고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자신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은 이미 이루셨고 또 어떤 일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시면서 지키고 계십니다. 창조는 과거의 일이지만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운동할 때만 에너지가 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붙잡고 그냥 지탱하고 있어도 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1시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금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다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죄 문제 해결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며 승리임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승리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승리고 십자가가 영광이고 구원의 통로임을 분명히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창조주이시며 주님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려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주님은 우월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우리와 관계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절대적인 분으로 볼 때에는 우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분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초월적인 분입니다. 그러나 그 우월하신 주님이 또한 친밀하게 우리와 관계를 이루신 분이기도 합니다. 창조주이시면서 피조 세계 안에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구원이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요?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바꾸신 분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됩니다. 더구나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은혜로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리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주를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또다시 주님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또다시 주님은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델이 되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주님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영생으로 가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법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델 되신 주님을 따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델로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따라갈 때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이신 주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형제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또는 주님의 형제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은혜의 용어, 낭만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진 한계에 대한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날이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집에 가는 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히 모델이 되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형제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이루신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14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혈과 육을 지닌 존재입니다. 피조물로서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피조물이기에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처럼 피조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 세계로 들어오셔서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피조 세계에 살지만 창조주를 보도록, 피조 세계에 살지만 창조주를 보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묶임에서 벗어나고 갇힘에서 벗어나고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이유가 마귀를 무너뜨리고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심으로 거짓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참을 아는 순간 거짓은 무너집니다. 주님은 혈과 육을 입으셨지만 하나님과 하나이셨기에 거짓인 마귀를 무너뜨렸습니다. 마귀의 거짓은 무엇인가요? 가장 두려운 분, 가장 경외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제멋대로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면 그 광야는 광야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하고 다른 걸 봅니다. 환경을 보고 음식 없는 걸 보고 광야 모래 사막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마귀가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 빼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만 빼고 다른 것에 주목하게 하면 마귀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요소가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우리를 마음대로 요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죽음은 끝나. 여러 가지 속임수로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증명해 보인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마귀가 사용했던 도구였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점점 그 범위가 혹은 그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환경에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핵심이 그분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것은 거룩한 영적 전투가 지속되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이미 완성하시고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에게 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그것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극복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확실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결정적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곁에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얻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도 아니며 다른 그 어떤 존재를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처럼 죄에 거하게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처럼 피조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혈과 육을 지닌 존재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으로 십자가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영광을 얻으려고 영의정 좌의정이 되려고 안간힘도 썼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오직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할 때 가능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금식했을 때 먹으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전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극복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라보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겪는 일상에서의 고민들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형제로 살도록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으로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허덕이며 몸부림치는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공감하시고 다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곁에 계신 주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묶임에서, 모든 눌림에서,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람이 되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쳐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 당당히 맞서 그 죽음을 뛰어넘는 법을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거짓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눌려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 우리 곁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므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히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이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의 삶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로 갚으시며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인생을 사는 동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보 날개에 있는 암송 같이 암송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대하 32장 7, 8절. 주보 가운데 중보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0.7명대의 출산율과 고령화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생명, 결혼,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베트남을 위해서 감시받는 가정교회와 차별받는 크리스찬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복음 전파가 더 왕성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일 오후에 노암교회 위임식 축사로 섬기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역 예배는 9월 7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3시에 저희 집에서 소망구역 모이게 됩니다. 10분 전에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전에 사랑구역은 우리 방희주 권사님 구역 집에서 모이게 됩니다.
다음 주는 재직회로, 너무 더워서 제가 깜빡하고요. 재직회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벌써 해야 되는데 한 달이나 밀렸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우의 마음을 담아서 중보기도합니다. 0.7명대의 출산율과 고령화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생명과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베트남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박해 국가로 있습니다. 감시받는 가정교회와 차별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복음 전파가 더 왕성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준혁 북한 어린이들 야바 임마누엘을 주님이 친히 양육하시고 주일마다 반복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옵소서. 김요엘, 이웃 아저씨 아줌마, 이동식 서명숙, 김수연 김명숙, 천 애슐리 선교사님, 아버지 이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피할 길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교회가 준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감사하게 열매 맺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교우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범사의 복을 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자녀다움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이 자리에 다시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화송 찬양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친히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총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고 모델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 승천,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